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게 있죠. 뭐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명함입니다. 명함 한 장을 받아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무슨 대기업 임원이시구나, 어느 유명한 병원 원장이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내민 명함이 변변치 않으면 은근히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 80살의 모세, 이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라는 화려한 명함이 있었어요.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다 명함을 저 애굽의 왕자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처가살이하는 무능한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그 명함이 뭐예요? 저는 목자입니다. 이게 내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시니 모세는 덜컥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서 백성들과 바로 앞에 서면 분명 제 명함부터 보자고 할 텐데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함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가서 이제 우리 모두 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시오? 그럼 뭐예요? 나는 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서 내 명함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명함 대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모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참 현실적인 고민이죠. 당시 애굽엔 신이 수천이었습니다. 신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수천 명. 그냥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사실은 이 나일강도 신입니다.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다 신을 치는 거예요. 그 강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모든 게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마다 전공이 따로 있었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신들은 지금도 이제 여기 잡신들은 전공 분야가 있어. 산신 할머니 아기 낳는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는 분이 있고, 다 신들은 자기 전공 분야가 있고 다른 건 잘 못해. 또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잡신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거기에 지금 익숙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전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모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습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는데 당신의 전공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내릴 하나님의 명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애국으로 가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정말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일단 다른 신들은요,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상은 뭐예요?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게 높아요? 만드는 사람이 높아요? 만드는 사람이 높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른 신하고는 틀린 겁니다. 지금 강을 지금 막 신으로 모시고 깨구리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깨구리도 누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누가 만든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예흐에 아시아르 예흐인데 직역하면 나는 곧 나다.
지금 전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신을 정형화하는 순간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 컨테이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명사였어요. 명사. 바알, 아세라, 태양신, 라. 딱 고정되어 그 자리에 갇혀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고 또 행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의에는 존재한다, 함께 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모세의 상황에 맞춰서 풀어보면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까 곧 이 이름은 임마누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시죠. 이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어떤 딱 정해놓고 만약에 강대상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최 집사님 댁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강대상은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죠. 얘가 왜 따라와요? 그러다 보면 최 집사님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다른 신들은 다 그런 거예요. 고정된 명사예요.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안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한 거죠. 어디에나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야,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제단 차려주고 삭슬 바쳐야 겨우 움직이는 화석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너희 고통의 한복판에서 직접 찾아와 움직이는 살아있는 동사다. 너희가 아플 때도 나도 아프고 너희가 울 때 나도 그 눈물 속에 함께 있다. 그게 내 명함이다. 야, 이 얼마나 대단한 명함입니까? 여러분도 이 명함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내가 헌금 많이 할 때만, 내가 예배 나올 때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 슬픔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세월호 사건, 하나님 어디 가셨냐? 애들 그렇게 죽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수장당하는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물에 빠져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요, 정해져 있고 고정되어 있고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막힌 언어의 반전을 보여주시는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가 이 낙한데요. 사실 이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제 힘으로 동족을 구해야겠다고 혈기를 부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썼던 단어와 같습니다. 자, 인간 모세가 제 주먹을 믿고 휘둘렀던 낙한은 결국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치게 만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팔을 뻗어서 애굽을 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같은 단어인데요, 주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주먹으로, 모세의 주먹으로 치는 낙하는 실패하지만 내 손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치는 낙하는 애굽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같은 동사지만 주어가 달라지면 역사하는 것도 달라진다. 모세야, 그러니 내 손에 주먹을 더는 쥐지 말라. 오직 내 능력의 오른손만 의지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살펴본 말씀 뭐예요? 네?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가서 내 힘으로 그 백성들이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동하신 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갈 때는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구원자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시면서 내가 뭔가 내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빈손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 폐물과 의복을 취하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적진에서 쓸어오는 전리품과 같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겨가지고 몰래 빠져나오는 게 그냥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승리해가지고 모든 걸 다 취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요,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노예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거대한 애굽의 이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지들이 어떻게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나가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요즘에 미국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트럼프가 비자를 힘들게 합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너는 오지마, 너는 돈 많이 내고 와, 너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이 트럼프가 자기네들 반도체 공장을 줘야 되는데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오라고 그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예전에는 네 비자 내려면 돈 많이 내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돈 주고, 또 미국에서 또 나갈 때도 이리저리 싸가지고 고마워 하면서 돈 주고 보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위상이 이 정도입니다. 가서 선박도 지어주고 반도체 공장도 지어주고, 그때 누구예요? 필요하니까 그때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보내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마치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노예인데 오히려 금은 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저 승리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축복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3500년 전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예의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 골방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실제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의 실제 간증입니다. 참 힘든 날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의 사업은 부도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차가운 임시거처에 홀로 앉아가지고 송구용신 예배를 유튜브로 드렸다고 해요. 코로나 때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는 마쳤지만 가슴속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밤이 깊을수록 숨이 막혀왔답니다. 그녀는 캄캄한 밤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발 제가 여기에 있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정신없이 받아보니까 평소에 자주 연락도 없던 교회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더라고요.
송구경 신예배 끝나고 이제 얼마 안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 듣고 막 새벽 2시에 성도들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예배 끝난 거예요. 자, 그때 좀 전화가 오고, 근데 평소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이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자꾸 집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타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집사님이 울고 계신 것을 다 보고 계신대요. 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얼마나 힘든지를 좀 알아달라고 했는데 한 집사님, 평소에 연락도 잘하지 않는 그 집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 이분에게 들려진 겁니다. 이분은 전화를 끊고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하죠. 세상 모두가 자신을 잊었고 자기 자신조차도 소외되어 죽어가는 그 외로운 새벽에 하나님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쥐어짜서라도 전화를 걸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는 당신의 이름 예흐예를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냥 모세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예흐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우리도 마치 모세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골방에서 그냥 나 혼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화려한 스펙과 명함을 내밀어 보라고 다루집니다. 야, 네 명함 좀 보자. 야, 너 어느 학교 나갔냐? 너 어느 회사 다니냐? 너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마냐? 너 통장 잔고에 얼마나 있냐? 세상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오늘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명함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명함을 너에게 주는데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너와 영원히 함께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작 중요한 건 누가 보냄을 받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누가 보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보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나는 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내 명함을 가지고 들이미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보냈느냐. 하나님의 명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보내시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형편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나갈 때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또 네 자격이 뭐냐, 내 명함을 내밀어라 다그치거든 주눅 들지 마시고 명함 한 장 꺼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한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호공에 흩어지는 외침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애굽을 치시며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명함 들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명함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